자,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화평을 위해 오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성 니콜라우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 그 AD 270년경에 태어나셨던 분이에요. 지금의 터키 지방에서 태어나셨던 분입니다. 이분이 어떤 면으로 유명하냐면 이분이 이제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셔서 부모님들이 돈이 많으셨는데 부모님이 좀 일찍 돌아가시면서 큰 유산을 이분에게 남겼어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를 믿은 후에 그 유산을 가지고 다 가난한 자들을 구제한 데 쓴 사람입니다. 그 이후로 이 사람은 미라라는 지역의 주교, 그러니까 뭐 요즘 말로 하면 그 지역을 담당하는 큰 목사님 같은 분이죠. 주교가 되셨고 그 이후에 가난한 이들과 약자를 보호하는 선교를 특별히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분에게 성인이라는 의미의 세인트 가 붙고 성인으로 이제 추대받으신 분입니다. 이분의 가난한 이들과 약자를 보호하는 것 중에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요. 뭐냐면 어느 날 이분이, 그러니까 어느 집안에 딸이 셋이 있었는데 너무 돈이 없어서 당신이 지참금이 있어야 결혼하는데 돈이 없어서 결혼을 못하고 너무 어려워서 이제 사창고로 팔려갈 수밖에 없는 위기가 있었던 한 가정에 세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알고 이 니콜라우스가 몰래 금화를 이 집에 문에 창문으로 몰래 넣어줬다는 일화도, 이분이 가난한 이들과 약자를 보호하는데 많은 일을 하셨다는 거에 아주 유명한 하나의 그 이야기로 전해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서 늘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지키고 보호하는 일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후에 이분의 삶을 기려서 이제 이를 성자, 성인으로 이제 추대를 한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생은 뭐 270년에 태어났으니까 300년대에 돌아가셨는데 이후에 이분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회자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니콜라우스처럼 살아야 된다 뭐 이런 거로 계속 회자됐겠죠. 그리고 그 이야기가 유럽까지 번져서 유럽 지역 뭐 프랑스나 이런 유럽 같은데 성 니콜라우스 기념일이란 걸 지정해서 이분을 기념을 했습니다. 그날이 12월 6일이에요. 그런데 어떤 것들을 지금도 유럽에서는 그 성 니콜라우스 기념일을 지키는 곳도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5일, 그러니까 그 전날 12월 5일에 좀 가난하고 또 약자라고 대변하는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주는 그런 행사를 쭉 벌였었어요. 그러니까 중세 때부터 그런 행사들이 쭉 이어왔던 거죠. 그런데 이 성 니콜라우스가 네덜란드어로 싱커클라스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네덜란드어로는 세인트가 이제 신터 이렇게 됐고요. 이름의 니콜라우스가 아마 앞에 니자가 좀 발음이 좀 그러니까 좀 줄여져서 클라스 이렇게 이제 이렇게 바뀌었나 봐요. 그래서 네덜란드 사람들은 성 니콜라우스 기념이라고 안 하고 신터클라스 이렇게 불렀겠죠. 그런데 이 네덜란드 사람들이 나중에 미국으로 가서 거기서도 이 행사를 쭉 하면서 발음이 산타클로스로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성탄절의 산타클로스의 산타는 여기 성스럽다 할 때 세인트. 그러니까 뭐 왜 영어로 이런 거 들어가는 거 굉장히 많잖아요. 왜 샌디에고도 앞에 샌도 이 의미고요. 뭐 세인트 루이스 할 때 세인트도 이런 성스럽다는 의미이고요. 왜 상트페테르부르크 러시아 도시 앞에 상트도 요 세인트 의미고요. 이런 거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요 산타는 이 성스럽다라는 의미의 이 세인트가 변화돼서 산타고요. 이 클로스는 이 니콜라우스의 이름이 변형돼서 오늘날 산타클로스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요 산타클로스는 그렇게 이름을 붙이다가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 여기에 이제 사람들의 동화적 상상력이 결합되고 또 매체들 또 상업적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또 이게 12월 6일이 12월이잖아요. 그리고 12월에 또 기독교에서 가장 큰 축제는 성탄절인데 요거하고 이렇게 맞물리면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러한 모양의 산타클로스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산타클로스의 이 모습은 실제로는 이 성 니콜라우스를 기원으로 하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런 기원은 다 없어지고 뚱뚱하고 수염나고 빨간 옷을 입은 산타클로스만 우리에게 남아 있고 요즘에는 그 산타클로스가 우리나라 사람이다 뭐 이런 사람들 터키는 이 성 니콜라우스 때문에 이거 원래 우리 사람이야 이러고 있고요. 핀란드에서 뭐 마을도 만들어 놓고 캐나다도 뭐 주소도 적어 놓고 이래서 산타클로스가 우리 사람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있고요. 아마 그건 상업적 영향, 관광객 모집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실제로는 산타클로스는 예수님이 오신 크리스마스하고는 사실 아무 상관없는 인물이긴 합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동화 속 같은 산타는 이미 여러 가지 상업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진 상상의 인물인 거 뭐 우리 애들 다 아니까 굳이 뭐 여기서 산타는 없어 그러면 애들 충격받고 그러진 않을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의미로 오늘날 이게 근데 성탄절하고 연결되면서 성탄절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리고 그 정신을 기리고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 이거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산타크로스를 기리는 날 혹은 산타크로스를 기대하는 날로 변화되어서 기독교 안에서는 이 부분을 많이 경계하고 있긴 하죠. 그래서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예수님인데 산타크로스가 너무 각광받고 있는 오늘날의 좀 상업적 이런 현실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또 많이 가뜩이나 예전에는 산타클로스가 또 착한 어린이한테 선물 준다 이거였잖아요. 근데 요즘은 아예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모든 아이들이 선물 받는 날 혹은 어른들에게는 뭐 데이트하는 날 또는 여행 가는 날 혹은 파티하는 날 이런 날로 조금 변질되면서 오늘날의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세상적으로는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성탄절을 하니까 그렇지만 서양 사람들에게는 별 의미 없는 이런 식으로 좀 오해된 의미로 많이들 성탄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굳이 이 산타클로스가 없어지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우리 현재 문화에서 우리가 뭐 없어지는 않는다면 저는 우리가 산타클로스를 생각할 때는 성 니콜라우스 이 사람을 저희가 또 기억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성 니콜라우스가 이 아무도 모르게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 이 행동의 것이 사실은 산타클로스도 왜 몰래 선물 놓고 가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도 연계돼 있으니까 산타크로스 하면 이 성 니콜라우스의 삶,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보았던 이 성 니콜라우스를 오히려 기억한다면 조금 더 저희들이 유익하지 않나 차라리 그런 생각도 같습니다. 여하간 오늘날 산타크로스가 크리스마스 성탄절의 주인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 사실은 굳이 생각하자면 성 니콜라우스를 좀 기억하는 게 더 현명하다. 이 말씀을 일단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성탄절이니까 오늘 예수님의 오심을 저희가 기억하는 날인데요. 이 날에 대해서 저희가 뭐 늘 1년에 한 번씩 생각하지만 저희가 핵심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과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이 부분을 저희가 기억하는 것이 성탄절을 저희가 올바로 이해하고 또 기념하는 때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뭐 2000년 전에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이 질문 던지면 저희 무슨 대답하면 되죠? 많은 경우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저희들이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답하는 건 지난번 말씀에 의하면 부분적으로 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굉장히 부분적으로 아는 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를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오늘 그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물론 나를 위해서 오신 것도 맞죠. 하지만 더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의미를 성경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본문이 오늘 저희가 서두에도 보았지만
바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천사들이 고지하고 찬송하는 이 내용이에요. 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밖에 목자들이 있었죠. 우리가 그런데 다 아는 것 같이 그 목자한테 하나님의 천사, 주의 사자가 옵니다. 9절 보시면 누가복음 2장이에요.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그런데 천사가 이 목자들 앞에 탁 나타났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12절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자, 여기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한 고지를 하고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하면서 천사들이 예수님의 내려오심에 대해서 이렇게 찬송을 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선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렇게 줄여서 저희가 많이 이야기하기도 하죠.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고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오셨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천사의 고지에 의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셨다. 이렇게 보는 게 좀 더 표발적인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런데 그럼 여기서 평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도 할 때 이 평화의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 부분이 조금 남아 있겠죠. 이 평화가 여기 헬라어로는 에이레네고요. 이 내용이 구약에서는 샬롬이라고 표현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평화라는 말, 특히 이 샬롬이란 말이 크게 성경에서 한 세 가지 의미로 전해지고 있고, 세 가지 의미로 쓰여지고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이 평화, 샬롬, 이것은 일단 첫째는 온전함이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어긋나거나 모난 것이 아니라 완전하고 온전하다는 의미의 평화라는 의미가 하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샬롬 하다 하면 온전하다 이런 의미도 되고 평화롭다 하면 그것도 온전하다는 의미도 돼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의 안전 그리고 안녕. 우리가 마음에 평안할 때도 그 부분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마음에 평안하고 삶이 안전한 것을 샬롬이라고 했어요. 샬롬하기를 원합니다 하면 당신의 삶이 안전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의미로 쓰였다는 거죠. 사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성 니콜라우스가 정말 안정하지 못하고 안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고 또 그 자선을 베품으로 그들을 안전하게 만들고 안녕하게 만든 건 그야말로 평화를 주는 행위였다. 우리가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로 평화도 있었다고 볼 수 있고요. 세 번째 평화 샬롬의 의미가 뭐냐면 그건 화평, 그러니까 관계 간의 화평을 의미하는 의미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누구와 누구 사이가 관계가 아주 좋은 관계, 이 관계를 이야기할 때 샬롬, 평화, 에이레네 이 말이 쓰였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이 땅에는 평화로다 하다면 이 땅에 온전함을 이루시고 이 땅의 사람들의 안정과 안녕을 이룩하시며 이 땅의 모든 관계에 화평을 위해 오셨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화평은 여기서 두 가지의 관계를 의미하는데요. 크게는 첫째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사람이 화평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두 가지 의미로 쓰여요.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이해하자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평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아울러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과 반목과 경쟁과 전쟁의 상황을 종식시키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를 이룩하기 위해서 그것이 곧 사람들의 안정과 안녕이며 그것이 곧 하나님 보실 때는 온전한 거거든요. 이 모든 것이 합쳐서 결국은 이게 될 때 결국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러한 평화를 예수님께서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오셨구나. 저희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한 성경적
좀 포괄적 접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보통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됐다 이렇게만 우리가 성탄절을 조금 더 의미를 좀 가두는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나의 죄를 씻어 하나님과 화평하게 만들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렇게 이해하면 크리스마스의 의미는 이미 과거형이 되잖아요. 그렇죠? 과거형이 돼버려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나는 예수를 지금 믿고 있으니까 과거형이 되는데, 사실 여기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평을 위해서 오셨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의 의미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남는 현재형으로 남게 됩니다. 말이 약간 어렵긴 한데요. 여기서 근데 성경에서 우리가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하나님과 사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으로 성탄절의 의미를 조금 축소시키는 의미가 있는데, 성경은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화평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조금 더 많이 강조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거죠. 이 부분이 잘 드러난 게 이 부분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나서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세요. 이제 왜 들어가시냐면 23절 이는 주의 율법에 쓴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말씀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두로 제사하러 들어간 함이라. 이래서 예수님 이제 막 태어난 아기 예수님을 드리고 요셉과 마리아가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성전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25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렇게 설명해요. 그런데 이 시므온이 26절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한다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7절 보세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면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들어오는 아기 예수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너는 그리스도를 보고 나서 죽는다, 이제 이러한 계시를 받은 거죠. 늘 주구장창 지금 어찌 보면 빨리 죽고 싶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죽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주구장창 그리스도를 기다리는데 그날 부모가 아기 예수를 들고 오는 것을 보는 순간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28절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감격해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30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31절과 32절이 굉장히 좀 특이한데요. 보시면 뭐라고 지금 시므온이 고백하고 또는 예언하냐면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33절 그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굉장히 이상한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는 누구를 위해서 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분이거든요. 당시 이방인들은 완전 원수처럼 여기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온다면 그것은 유대인을 위하여 온다는 거였는데, 이 성령 충만한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보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31절 이는 만민 앞에 예배하신 것이요. 유대인만이 아니라 만민 앞에 얘기한 것이며, 특히나 32절에 아예 못을 박아요. 이방을 비추는 빛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분은 이방을 비추는 빛으로도 오셨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더 이상 유대인과 이방인이 구별되지 않고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그것을 이룩하기 위해서 오신 거라는 의미거든요. 당시에는 이걸 못 알아들었어요. 다들 놀랬겠죠. 그리고 부모들도 몰랐어요. 아니, 그리스도는 유대인을 위한 건데 이방을 비추는 빛은 이건 무슨 말이야? 저 늙은이가 뭘 잘못 얘기한 거 아니야? 아마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한 시므온의 얘기는 예수님은 이방인을 비추는 빛이고 그것이 곧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과 이방인들, 서로 원수로 지내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 되게 하기 위한 사역을 예수님이 감당한다는 것을 여기에서도 이미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 부분을, 이 화평의 의미, 사람과 사람의 화평의 의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라는 것을 또 잘 얘기하는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이거 사실은 저희가 전에도 봤던 말씀인데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요거 말씀이 조금 복잡합니다만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래요.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내용을 둘로 나뉜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뭐가 둘로 나뉘는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하나님과 인간이 둘로 나눠져 있고요.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는 이 부분이 더 강조된 부분인데요.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이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이 둘을 나눈 게 뭐예요? 율법.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게 되고 그 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단절되게 되었고 또 다른 의미로는 율법을 통해서 유대인이 이방인을 원수처럼 여기고 이방인도 유대인을 원수처럼 여기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를 허시고 이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십자가로 이 율법을 폐하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하게 되고 아울러서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도 하나가 되어서 이 둘이 한 세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 우리끼리 인종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서로 그동안 오랫동안 원수처럼 살았지만 이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세 사람이 되었어. 우리는 이제 둘 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한 가족이 된 거야.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이며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화평이라고 부르는 이유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진정한 이 땅에 화평으로 오신 근본적인 이유는 둘로 나눈 것을 하나로, 특히 사람들 사이에 서로 갈라져 있는 사람들이 하나로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사도 바울도 잘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는가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갈라진 둘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화평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요. 그것이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화평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평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럼 저희가 이렇게 이렇게 저희가 또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들은 왜 이 땅에 있는가? 동일하게 우리 또한 갈라진 둘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 현재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는 현재에도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 둘로 나눠진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인종과 인종, 나라와 나라, 권력자 혹은 비권력자, 부자와 가난한 자, 진보와 보수, 남자와 여자, 또 부모와 자식 간에 또 형제와 형제 사이에 수많은 편견과 오해와 증오와 미움과 무시와 혐오로 갈라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관계, 그 관계 안에 평화의 기초를 놓고 평화를 만드는 것,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이 우리들의 의무 또한 이 안에 평화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워낙에는 오늘같이 좋은 날이지만 지금도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전쟁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화해하고 전쟁을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난민들이 천막에서 생활하고 있죠. 시리아 난민뿐만 아니라 수많은 난민들이 7살, 8살, 9살짜리가 노동의 현장에서 뛰는 그런 일들이 오늘날 우리 지구상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예수님의 샬롬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안에서도 사실 형제 간에, 친척 간에, 친구 간에 단절되고 갈라져서 더 이상 화해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많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이유와 그 정신을 이어받아 우리들이 그곳에 화평의 복음을
만들게 되는 그런 날이 오늘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화평을 이룰 것인가? 요것만 잠깐 보고 오늘 마칠 텐데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수많은 오늘날도 갈라져서 서로 반목하고 싸우고 있는 이런 수많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우리가 어떻게 화평을 이룰 것인가? 뭐 방법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처럼 해야죠. 그렇죠? 예수님의 하늘의 왕이시고 이 땅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그 옛날 가장 낮은 곳에 가장 연약한 아이의 모습으로 가장 비천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던 그날을 기념한다면, 그날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곧 예수님께서 이 땅에 화평을 놓기 위한 첫 출발점이었다면 우리 또한 낮아지고 낮아지고 낮아져서 그 자리에 내가 내려가는 것, 그것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화평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가장 낮아지신 날, 그를 통해 만드신 화평의 복음, 화평을 만들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오늘날 이 땅에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 그래서 나는 감사해. 라는 과거형이 아니라 그 감사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될 이 화평을 만드는 것, 피스메이커가 되는 것. 세상 사람들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화평을 이루는 사람들로 오늘 우리가 결단을 한다면 그것이 곧 올바른 성탄절을 우리가 의미 있고 아름답게 보내는 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우리 들복교회 성도들 모두 다 본인이 가는 곳에 화평의 열매, 평화의 열매가 맺게 되기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온전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안녕하며 평안하며 그곳에 하나님의 화평과 화목의 큰 아름다운 물결이 넘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이 땅에 평화를 만들기 위함, 특히 화평을 만들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평화롭게 되고 아울러 갈등하고 반목하고 원수처럼 지내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 되는 역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제 더 이상 갈등을 만들고 분열을 만드는 자가 아니라 하나를 만들고 주 안에 한 세상으로 태어날 수 있는 사람들로 모든 사람들을 만들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모든 것에 낮아짐으로 이것을 이루었듯이 우리가 우리의 각자 처소에서 조금 더 낮아지고 조금 더 비천한 자리에 내가 먼저 들어가고 조금 더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 모든 우리 사이에 우리를 둘러싼 관계 안에 진정한 예수님의 평화를 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평화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과 화평할 수 있는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주세요. 저희 행사가 하나 더 남긴 남았잖아요. 그래서 자, 일단 우리